함께 은혜로운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우리를 오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 우리가 들으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빠진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빠진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질 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길.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배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찬송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한 장 부르시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거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안이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거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거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제비소.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거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하늘의 문을 여서서 우리 함께 부르시면서 더 깊은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신 주 하나님, 5월 마지막 주일 우리의 구원이시요 우리를 늘 사랑으로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믿으며 주일 예배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 드리러 저희들을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의 모습임을 고백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의지하오니 저희들의 죄악과 부끄러움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시고 이 시간 우리의 믿음과 구원의 기쁨과 하늘의 복을 회복하고 누리는 귀한 예배 되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78장 참 아름다워라 함께 부르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저 음성
것을 날 듯하도다. 아멘. 성신앙독 교동문 21번 시편 34편 교동문입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21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529장 온유한 주님의 음성 함께 부르겠습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곧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친히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이 부르는 음성 널 받아주시나니 회개한 내게 임하시오 끝까지 널 도우시네. 비하지 말라. 비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너 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비하지 말라. 비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우리를 대표하여 정충훈 집사님 하나님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호흡이 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서 주의 성전에 모여 한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의 무거운 짐과 욕심으로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높이는 시간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섭리 가운데 계절이 바뀌고 이제 곧 6월 더운 여름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느낄 틈도 없이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들을 아끼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며 할 수 있을 때에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에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모르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여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리길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성도들을 위해서 주님께 기도드리오니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마음의 고통과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괴로워하며 주님의 긍휼을 바라고 엎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로해 주시며 치료하여 주시고 이전보다 더욱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또한 경제적으로 심히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는 풍족함을 주시옵소서. 특히 새로이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드리오니 좋은 일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느 곳에든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주님을 한마음으로 찬양하는 찬양대와 합주단의 찬양을 받아 주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으니 더 큰 능력을 더하셔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또한 성도들이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는 시간 되길 원하오며 항상 건강과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6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92페이지 고린도 후서 6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할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귀한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한 주 한 주 또 시간이 또 흐를수록 우리 여러 성도님들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또 닮아가는 그런 모습을 또 갖고 어려움 속에서도 또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참 목회자로서 너무나 큰 기쁨이고 보람입니다. 대표 기도하셨지만 정충원 집사님을 비롯하여 우리 여러 집사님, 장로님들 보면은 목사인 저보다 더 목사같이 그러한 분위기를 또 풍기시고 또 우리 여러 성도님들도 딱 봐도 예수 그리스도 향기 나는 그런 분 같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 전에 이제 어버이날 기념해서 또 어머니 섬길 어떤 아들 분이 이제 여기 드리움 아파트에 오셨다가 이제 주차하고 어머니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딱 성경책 끼고 딱 이렇게 지나가시길래 그 엄마 보고 목사님 지나가시네요 그렇게 했대요. 그래가지고 전 누군지 알죠. 이제 누구를 보고 그렇게 말씀하신지 아는데 참 마음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성도분들이 성경책을 사실 끼든 안 끼든 딱 봐도 참 인품이 있어 보이고 사람이란 게 인상이나 모습에서 다 풍기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참 우리 성도님들이 참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또 닮아가고 또 성도로서의 그런 모습들을 더 이렇게 내매 참 목회자로서 그것처럼 기쁘고 또 감사한 일이 또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그리스도의 또 향기를 또 모습을 풍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자라는 말씀으로 같이 우리들의 그 정체성을 좀 돌아보고 또 이러한 삶을 더더욱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토니 멜렌데즈라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두 팔이 없이 두 발로만 기타를 치시는 분이에요. 1962년에 이 중미에 있는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중간에 있는 중미, 거기는 니카라과라는 그런 나라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 눈에 보기에는요, 불행히도 두 팔이 없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어머니가 이 멜렌데즈를 임신했을 때 입덧이 너무 심하니까 탈리도민이라는 약을 복용을 했는데 이것이 아마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아예 두 팔이 없이 태어났어요. 어깨가 아주 좁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 어깨 쇄골까지만 어깨가 아니고 이게 관절까지 다 이렇게 보여서 어깨가 다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제 유튜브 영상이나 이제 사진을 보면은 어깨가 이렇게 좁아요. 두 팔이 없이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이 두 팔 없이 이분이 자라다 보니까 주위의 따가운 시선과 냉대로 인하여서 좀 어렵게 자라났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참 대단합니다. 니카라가 선진국도 아니고 또 어려운 나라고, 그런데 내 아들이 이곳에서 자라는 것보다 미국으로 우리 가족이 이주를 해야 되겠다. 큰 마음을 먹고 힘써서 미국으로 이주했고, 이것이 이 토니 멜렌데즈에게는 아주 인생의 귀한 전환점이 또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토니 멜렌데즈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영접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몸이 불편함이 있고 그런 건 사실이지만은 그래도 자기에게 주어진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면은 자기가 보람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16세 때 우연히 기타를 잡게 되었는데, 사실 손으로 잡은 것이 아니죠. 발로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이내 이 기타에 빠져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기타를 통해서 자신의 삶의 정체성과 삶의 또 목적을 찾게 되었습니다.
팔도 없는 장애인인 이 멜렌데즈가 두 손으로도 힘든 기타 연주를, 어렵잖아요. 기타 연주 얼마나 사실 어렵습니까? 근데 발가락으로 기타 치겠다는 이 토니 멜렌데즈의 이 발상이 주변 사람을 아주 놀라게 했어요. 주변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좀 하다 말겠지. 조금 하다 말겠지. 또 부정적인 시각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게 보였지만은 그것에 이 멜렌데즈는 흔들리지 않고 꿋꿋이 발가락만을 사용해서 기타 연습을 했고, 아무래도 이 손으로 하는 파지법이 아니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기타 음을 줄을 튜닝을 했어요. 자기 방식의 튜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습을 했고 누구의 도움도 없이 또 스스로 악보를 보는 법을 익혔어요. 사실 이것도 대단한 거잖아요. 독보력까지 이렇게 얻은 거예요. 그리고 토니의 이 기타 실력도 나날이 성장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래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토니의 꿈은 그거였죠. 자신의 연주를 통해서 또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또 희망과 소망과 인생에 다시금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그런 영감을 주고 싶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기타를 연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토니 멜렌데의 실력을 점점 인정받아서 재능이 있는 그런 작곡가로도 인정받고, 그리고 1989년에는 이 첫 앨범으로 Never Be the Same, 나는 전과 같지 않을 거야 라 이런 뜻이에요. Never Be the Same, 이 첫 앨범을 내놓았고, 또 이것이 당시에 캐시박스라는 유명한 잡지사에, 그리고 미국 가스펠 음악협회로부터 그해 최고 신인 기타리스트로 그렇게 뽑혀지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인터뷰에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항상 기적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두 팔이 있다는 것이 기적이고 그 팔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 또한 기적입니다. 저에게는 없는 기적을 여러분들은 매일 매시간 마음껏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할 수 없다, 나는 못한다라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엄청나게 많은 능력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가 간증을 하면서, 사실 그가 지금 올해가 이제 국제 나이로 이제 60세고 우리 한국 계산으로 하면 이제 62세거든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찬양하며 이 찬양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토니가요, 이 두 팔이 없이 태어났을 때 사실 자기의 현실만을 본다면은 원망하거나 좌절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엄마가 그 약을 먹어가지고 내가 이 모습, 이 꼴로 태어나야만 했는가? 또 주변의 시선들도 사실 너무나 불편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좌절하며 불평하며 원망하며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은 그런 자기가 그렇게 태어난 것을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또 그가 자신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엄청난 피땀을 들여서 노력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느냐가 너무나 다른 능력을 나타내고 보람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이 토니는요, 자기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I can dance, I can sing, because in the eyes of God, 하나님의 눈으로 I'm complete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complete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나는 완전하다. 하나님이 나를 완전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 complete란 단어랑 좀 비슷한 말이 있어요. 콤플렉스가 있어요. 이 콤플렉스라는 말은 뭐 여러 가지 뜻이 있는 단어지만은 열등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열등감은 그리고 우월감과 동전의 양면을 가지고 있어요. 열등감이 많은 사람은 그만큼
또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 때는 우월감을 느껴요. 근데 우월감이 있는 사람은 또 자기보다 더 나은 뭔가가 있는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은 심한 열등감을 느껴요. 그러니까 이 멘데레즈는 콤플렉스를 얼마든지 누릴 수 있었지만은 자기가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I'm complete.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나는 완전하다. 그래서 내가 노래할 수 있고 나는 춤을 출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관점이 세상이 주는 관점과 다르죠.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오늘 말씀은 대단한 역설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보고 고린도 교회를 볼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왜 유명해요? 하나님 나라에는 그 나라의 생명책이 기록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는 유명한 자인 것이죠.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역설이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하나님 나라 믿는 믿음 지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핍박과 죽음의 문턱까지 갔습니까? 그런데 살아있고 나는 살아있는 자다.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보면은 뭐 이렇게 복을 못 받아가지고 저런 삶을 사나라고 세상은 그렇게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럼에도 나는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쉬운 성경에서는 이것을 슬퍼하는 자 같으나 라고 말하고 있어요. 슬퍼하고 근심하는 자 같지만 어떻고? 항상 기뻐하고. 역설이죠. 슬퍼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지만 현실을 보면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되었고, 자, 오늘의 주제고 제목이기도 합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부유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거죠. 돈이죠. 돈이 신이 된 시대를 예전이나 지금이나 돈은 우상이고 힘을 준다고 생각하고 행복을 준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근데 사실 돈이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살 수가 없어요. 돈이 많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그러나 사랑으로 주어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 돈이 많고 뭔가 부족함이 없다 착각하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함을 그가 느끼지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는 거예요. 갈급함이, 간절함이 그에게는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물질의 어떤 양과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건강의 능력이나 우리가 가진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생명의 하나님 나라를, 그 모든 것에 부요함이 있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는 예수를 받은, 선물로 받은 자들이에요. 당장에 내가 뭐가 없다 하여도 우리는 그것을 궁핍하지 않아요. 우리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받아서 이미 그분의 다스림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후서 6장인데 한번 8장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8장 9절. 우리가 이런 하늘의 부요함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바로 그런 하늘의 부요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 세상의 평가를 가지고 나 자신을 발견한다면은 멘데레즈 같은 사람은 사실 이러한 복을 흘려보내고 하늘의 복을 흘려보내는 진정 부유한 자로 살아갈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복음 안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모든 것에 부여하신 하나님을 소유한 자로, 요즘에 민수기 우리 묵상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로마서 하는데 민수기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은 복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그 12족속 가운데서도 레위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셔요. 실제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40년 동안 가나안 약속의 땅 들어가기 전에 사실 그들은 장막 생활을 했어요. 텐트 생활을 했지만 그들이 그 광야라는 인생에서 무엇을 경험합니까? 매일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통해서 배부르며 하나님이 때로는 또 고기를 보내주시고, 어떻게 보면 그 광야에서 많은 소와 양들을 키울 수 없는 상황인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육축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죠. 그들이 광야를 행하는 동안 그들의 신발이, 그들의 옷이 하나도 헤어지지 아니었다라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또한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때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는 대적들을 만나게 될 때는 하나님이 앞서 행하셔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싸워주시고 그들을 능히 격파하게 하시고요. 그들은 이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을 잘 믿기만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그들은 믿음으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의 시절 그들이 어떤 부를 축적하지 않았지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셔요. 여러분,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그런 자들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목회자로 보면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헌신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 하여서 그분이 나중에 그런 삶이 빈궁해졌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비록 현실주의가 아니잖아요. 현실은 우리가 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누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다고 생각되고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과 그 말씀이, 그것이 필요한 곳에 우리가 헌신할 때 우리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가난하게 놔둬주지 않는 거죠. 한번 지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과 비교되지 않게 우리는 한 달의 수입 가운데 많은 부분을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로 드리고, 우리가 복음이 필요한 곳에 우리가 헌신하고 그렇습니다. 한번 되돌아보면 여러분들이 그래서 더 가난해지셨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필요를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아시는 분으로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부족한 것은 채우시고,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것들을 넘어낼 수 있는 믿음도 주시면서 믿음 더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의 배를 불리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받은 하나님의 복을, 사랑을 더욱더 흘려보내고 나누는 삶을 살아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적으로 누군가를 부요하게 하는 자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의 성품과 또 기도할 수 있는 이 사랑과 또한 우리에게 주신 어떤 능력 안에서 우리가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천국의 복을 흘려보내는, 그렇게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우리가 심판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과연 우리가 무엇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학업 가방끈입니까? 나 이렇게 건강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걸 자랑할 바입니까? 내가 이러한 부를 쌓았습니다라고 그걸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달란트, 이 능력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받은 사랑을 가지고 그 복을 흘려보냈는가, 그것을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며
아마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사실 살아오면서 아프고 우리 주님 제가 살아오면서 약했지 않습니까? 제가 사실 그렇게 부유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부요를 누리는 자로서 제가 그래도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용서하며 살았어요. 하나님, 제가 어려움 속에서도 그래도 주님 사랑, 주님 복음 필요하는 곳에 이렇게 후원하며 헌금하며 주님 보람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지 않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랑을 주고 어떤 사람이 복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까? 그 복을 누리고 있고 자기가 그런 하늘의 부요함을 누리는 자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이 우리가 받은 하늘의 부요함을, 영적인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보니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이 고백은요,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가 부유할 때 나오는 그런 고백이 아니에요. 오히려 다윗도요, 그 어려운 도망자의 신세에서 하루도 이 목숨을 보장받지 못하는 불안감 속에서 그 도망 다니면서 광야에서 피해 다닐 때 그가 했던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온 거예요. 빙점이라는 아주 유명한 소설을 쓴 미우라 아야코의 이 소설, 이 미우라 아야코는 평생 건강의 어려움 가운데 살았어요. 그렇지만 그가 그 어려움 가운데 그가 감사를 고백하며 놀라운 복음에 대한 놀라운 소설을 써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뭔가 부족함이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어렵고 곤고하고 아플 때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감과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가 충만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 우리가 더욱더 헌신하며 복을 흘려보내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겐 최선이십니다. 우리를 최선으로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통째로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가난할 수도 있고요, 물질적으로 부유할 수도 있습니다. 약할 수도 있고 강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늘의 부요함을 누리며 그분의 빈틈없는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자인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받은 복을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곳에서 목회하면서 교회론을 많이 강조합니다. 올바른 교회론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한 몸이고 그리스도의 한 몸이고 우리는 이 마지막 때 모이기를 자꾸 패하는 그런 자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우리가 자꾸 모여야 된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강조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전도회 원례로 우리가 모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모이는 목적은 우리만 좋자고 우리가 모여서 우리만 행복하고 우리만 잘 살자, 우리만 복 받자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이 전도회로 모이고 교회로 한 공동체로 모이는 것은 사실상은 열매를 위한 거예요. 우리가 받은 복을 더욱더 잘 흘려보낼 수 있도록 우리가 예배를 더 잘 드리고 은혜 받고 예배를 더 잘 드릴 수 있도록 교회의 두 번째 사명이죠. 양육을 우리가 잘 받아서 믿음의 훈련들을 교회에서 잘 받고 교회의 세 번째 그 사명 뭐예요? 전도잖아요. 선교죠. 우리가 이렇게 우리끼리만 좋아가지고 모여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 주실 때 그 복을 흘려보내도록 우리가 모이자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식사하잖아요. 정말 너무 감사하게도 맛있는 식사를 우리가 교회에서 할 수 있도록 섬겨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늘 먹으면서 은혜 받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사실 먹기 위해 모이는 거 아니에요. 먹으려고 모이는 거 아니에요, 사실. 먹는 것도 사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를 누리면서 받은 복을 흘려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것에 너무나 우리가 목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 먹어야 돼요. 즐겁게 먹어야, 감사하게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여튼 우리가 모이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은 결국에 우리 교회가 받은 그 사명,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하늘의 부유함을 그 누리지 못하는 우리 전도 회원들에게, 우리 믿지 않은 가족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저의 개인적인 이 길지 않은 인생도 보면은 세상적으로 부유한 삶을 살지는 못하였지만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채워주십니다. 목소리도 채워주시고요. 어렸을 때 제가 목청이 이렇게 좋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 찬양하는 일을 즐거워하고, 또 되돌아보면 그렇죠. 이 목회를 잘 감당하게 하시려고 또 목소리 주셨고, 제가 사실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거나 그럴 담대함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장교 훈련 받을 때 교수법 수업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나가가지고 얼마나 얼굴이 그냥 빨갱이가 됐는지, 나가가지고 뭔가 말을 하려는데 머리가 막 속에서 완전히 머릿속에서 아무 생각이 안 들고 그냥 멘붕 상태인 거예요. 앞에서 몇 마디 하고 떠듬거리다가 내려와가지고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많죠. 저희 가정적으로 제가 목회에 집중할 만한 어떤 경제적인 뒷받침이 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서 하나님이 사명 주실 때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지금까지 내려오니, 하나님이 때때로 필요한 것으로 채우시는 거예요.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또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능력 주시는 것이고요. 이게 저의 어떤 개인적인 간증과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그런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함이 많아요. 그죠? 여전히 죄인이고. 그렇지만 우리를 그렇게 복된 사명 감당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우리 부여하게 하는 자로서 더욱더 끝까지 사명 잘 감당하는 은혜가 복이 있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무엇보다도 제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복된 자녀로 이 땅에서부터 살아가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와 더불어 주님, 저만 배불리고 저만 행복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찾으시는 그 영혼을 위하여서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과 용서와 용납과 기다려줌과 그 헌신을 주님, 저도 이제 흘려보내게 해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제 안에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부요함 주셔서 아낌없이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후원하고 헌신하며 기도하며 사랑 주는 그런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부족한 자를 통하여서 복음 전케 하시고 그것을 감당케 하시려고 때때로 채워주시며 건강 주시고 마음의 위로함 주시고 마음의 평안 주시고 마음의 기쁨 주시고, 비록 주님 결핍된 삶을 때로는 살아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부여로 평안과 평강 누리게 살아게 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받은 하늘의 부요함을 아낌없이 주님 베풀며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저의 부족한 성품을 다듬어가 주시며 주님, 저의 믿음을 더욱더 북돋아 주시고 주님, 하늘의 부요함으로 그걸 감사하며 누리며 헌신적인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결핍과 부족함이 있었던 토니 멜렌데즈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저희 각기 상황에서 어려움들이 있고 결핍도 있고 상처와 또한 질병의 아픔과 고통이 있고 여러 인생의 상처와 괴로움이 있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하늘의 부요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셔서 이 땅에서부터 벌써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주님 늘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주님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복음을 나누는 그 부요한 자로 살아가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세상의 시각으로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기보다 진리이신 창조주의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시각으로 놀라운 역설적인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우리 개인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나누는데 주님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이 마지막 때에 주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하늘의 부요함을 누리는 사명을 잘 감당케 해주시고 오늘 전도의 모임과 여러 기관들의 모임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위로와 평강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부요함을 누리는 귀한 모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기쁨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에너지로 더욱더 사명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434장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함께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기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하나님께 감사 예물 주일헌금 11조 또 선교헌금 주정헌금 또 목적헌금 기타 여러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 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생명, 호흡, 모든 물질, 건강,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소중한 손길 받아 흠양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하나님이 부족함 없이 내게 부족함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부유하게 하는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소망교회 공동체도 이 마지막 때 그 사명을 똑똑 잘 감당하는 주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복을 흘려보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삶과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과 주님 가족들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주님이 선하게 인도하심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셔서 더욱더 감사 고백하며 간증하며 주님을 높일 수 있는 복된 소식이 더욱더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복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진리의 말씀 나누어지는 곳에 거룩하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환영과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며 우리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광고 부분 참조해 주시고요. 먼저 정기 모임 광고 보여주시고요. 보시면은 새벽 기도에 동일하게 있지만 또 내일 또 공휴일이기 때문에 그 쉬는 날에는 여러분들 가족들과 함께 잠깐이라도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같이 말씀 한 장 읽으시고 같이 기도하면서 또 새벽 기도에 대신 그렇게 꼭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은 모여서 교회에서 하는 기도회는 하지 않겠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소식 광고 보여주시면 1번 각 전도회 원리의 광고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끝난 뒤에 각 전도회별로 각자 모이는 장소 있으시죠? 그곳에 모이셔가지고 또 전도회 자체 예배 드리시고 또 회의도 하시고 또 식사도 하시면서 또 좋은 교제 시간 가지시며 또 우리 전도해 주신 복된 사명 어떻게 감당할지 또 기도도 하시고 또 좋은 회의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배 인도하는 게 좀 어려우심이 있겠지만은 좀 도움이 되고자 제가 늘 설교문도 작성해서 드립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셔도 이렇게 좋고요. 잘 꼭 예배를 드려주시고요. 그리고 지난 달 같은 경우는 여러 행사들도 있다 보니까 마지막 주 행사도 있다 보니까 이제 전도회 보고서가 이게 잘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각 전도회에서 저에게 보고서를 잘 제출해 주시면 제가 그 보고서는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광고 보시면은 2단 대책 세미나 광고가 있습니다. 2주 후거든요. 6월 11일 날 주일 오후에 베드로 남전도회 헌신 예배 중에 2단 대책 세미나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 교단 2단 대책 전문가인 천안 빛과 소금 교회 섬기시는 유영권 목사님 모시고 진행하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작정하셔서 같이 참여하셔서 좀 영적 분별력을 우리 함양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요즘에 신천지나 자칭, 속칭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들이 아주 공식적으로 이제 공개적으로 포교 활동하고 있어요. 그죠? 건물 그럴듯하게 세워놓고 사람들이 볼 때는 물질적 관념 보면 뭔가 있고 좋으니까 저렇게 잘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안 됩니다. 그죠? 이 마지막 때 진리가 있으면 자꾸 이단 사이비가 활개를 칩니다. 주님의 예언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또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전 교인들이 그때는 우리 교회가 이단 대책 세미나, 이단 사이비 대책 세미나 한다고 분명히 계획하시고 미리 광고 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시고 참여하셔서 또 영적인 유익을 힘입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3번 광고, 노회 여름 성경학교 강습회 저희 교회에서 있어서 미리 광고를 드립니다. 6월 24일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어요. 강습회가 저희 교회에서 있는데요. 미리 공지하니 우리 각 교육부서에서 강습회 참여와 또 그날 진행을 하는데 다른 교회, 우리 지교회들이 이렇게 교사들이 오시잖아요. 그때 와서 강습회에 잘 참여하고 은혜 받고 또 좋은 도전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잘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각 교육부서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강습회도 참여하지만 어떻게 우리가 스텝으로도 좀 잘 섬길 수 있을까? 또 외부 손님들 오시니까 우리가 교육위원회도 바로 그 전주에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회의하셔가지고 우리가 잘 섬길 수 있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광고 드린 이유도 우리가 충분하게 우리가 준비할 것들을 있으면은 준비하자는 목적에서 미리 말씀드리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감사와 회개와 간구의 예배를 드리며 주신 말씀 받들고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부유하게 하길, 그 사명을 감당하길 소원하는, 간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